풍성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초대교회의 교회가 얼마나 찬송이 풍성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성전 예배 그리고 회당 예배를 중심해서 예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했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찬송함이 있었음을 우리는 신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예배보다는 오늘 교회가 찬송이 넘치는 그리고 풍성한 교회가 되려면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를 먼저 예배를 중심한 것보다는 신앙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관점에서 찬양을 했는가라는 부분을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찬미 또는 찬송, 찬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 한 13개 정도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그런 뜻도 있고요. 먼저 그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찬미나 찬송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이프 성경사전에 생명말씀사에서 나온 라이프 성경사전에 의하면 찬송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독교 그 교리를 담거나 개인의 경건한 신앙생활과 내용을 노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초대교회 시대부터 예배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었다. 초대교회에서 찬송을 예배에 사용한 예는 신약 여러 곳에서 확인되는데 에베소서 5장 19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6장 15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등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찬양이란 단어를 라이프 성경은 라이프 사전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 하나님 또는 신들을 높이거나 존경하는 말이나 행위에 대해 폭넓게 쓰인 용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주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주수길이라고 하는 시인이자 작곡가였던 분은 찬송은 믿음의 꽃입니다라고 하는 책에서 찬송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찬송의 문자적 바른 해석은 하나님의 덕을 칭송하는 노래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것이다. 시대와 형식의 구별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을 높이는 모든 노래를 일단은 총체적으로 찬송이다라고 그의 책 34페이지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딱 정리를 한다면,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하나님을 칭송하는 노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높이는 것을 찬송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이 풍성한 교회, 찬송이 풍성한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이자 교회가 되어야 찬송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오늘 2장 47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로 47절까지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경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노래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43절부터 보면 사도들의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에 있는 일부를 팔아서 나눠주며 서로 공유하고 교통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노력이나 우리 어떤 도덕적 교육을 통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온전히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음을 인정하게 되겠죠. 사도행전 3장에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먼저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8절부터 10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8절로 10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여건이 없죠. 그래서 늘 구걸을 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와서 구걸하지도 못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데 사람들이 메고 와서 앉혀놓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늘 다니던 시간이 없고 늘 기도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인가를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내게는 돈은 없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노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나라 했더니 일어나서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뛰기도 했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의 어떤 비참함을 가지고 슬퍼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고쳐준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야, 베드로 요한에게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를 막 높여드리고 그를 신처럼 여길 수도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는 그렇게 인식했던 것. 자신을 고쳐준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인 거죠. 이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보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감사했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그 뒤에서 일하시는 베드로와 요한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는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된 것 같지만 실은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8장에 의하면 우리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찬양을 했느냐? 여기에 보면 2장에 보면 그들이 다 잘 되어지니까 찬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16장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25절로 26절에서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로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지금 처한 곳이 어디냐? 감옥입니다. 근데 왜 감옥에 갔느냐?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도덕질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열심히 전도여행을 다녔어요. 그 가운데 마게도니아 지역인 빌립보에 도착을 했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동원해서 돈벌이 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이 점치는 여자가 계속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자인에게 귀신을 쫓아주고 자유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을 가지고 돈벌이 하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그 관아에 쉽게 말하면 경찰서에 고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잡아다가 엄청나게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고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를 동원해서 돈벌이하는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많이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함이 초대교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언제든 그것이 상황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울과 실라가 처한 것은 많이 아팠을 겁니다. 매를 많이 맞았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처럼 감옥이 좋은 인권이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칙칙한 그리고 쇠고랑 차고 있는 그곳에서 불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그렇게 갇혀서 있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자기들이 차고 있던 모든 것이 풀어졌죠. 그런데도 그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장의 가정을,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장의 모든 가족을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하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찬송하고 살아간다, 기뻐한다. 어떤 환경이 좋아지거나 물질이 많아지면 그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과 찬송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4장 4절에서 그는 감옥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죠.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니까요. 그럼 베드로만과 바울만 그랬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4절을 보면 베드로 또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읽어보십시다. 1절로 4절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에 있는 곧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흩어진 나그네라고 1절에서 표현합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 왜 흩어졌을까요? 그때 당시에 많은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들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병사들끼리 병사가 되어서 싸워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때로는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어떠한 이유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 그들은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순교를 당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제 순교당할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박해에 직면하게 되어서 죽음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지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살아갑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죽음이 와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1장 2절을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들이 찬송한 건 누굽니까?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눈에 띄는 게 있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을 상기시켜주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까지 있었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부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피 흘리심이 나에게 적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베드로 사도는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2절이라고 하는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지 않느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 피 흘리셨지 않느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은혜가 지금도 있지만 더욱 여러분들 가운데 많기를 소망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늘 있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3절로 한번 보실까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했으니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케 되었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들은 노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을 소망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노래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250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대하여 찬송하라고 한 찬송가를 우리는 부르면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부르셨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찬송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왜 찬송가를 계속해야 될까요? 왜 이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그들처럼 우리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요.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100편 1절에 시작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 또한 역대상 16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요. 제문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그것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어떤 환경뿐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보십시다. 4장 11절 시작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요한계시록 4장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5장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거든요. 5장 12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5장 1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당연히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니 그분을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 1절과 2절 3절에서 뭐라고 해요? 찬양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작요. 할렐루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끝에서 끝까지 그 말아요. 시작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는 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찬양을 드릴 것을 얘기하죠. 로마서 9장 5절도 읽어보십시다.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시작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하면 그리스도가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헌금을 11조를 100억 한다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분 비서실장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100억 드린다고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비꼬았어요. 왜냐? 니네 사장이 1000억을 벌어서 100억을 드렸다? 그러면 잘한 것 같처럼 보이지? 그러면 100만 원 번 사람이 10만 원 드렸어. 누가 더 잘한 건데? 100억 드린 게 더 잘한 거 아닌가요? 아니, 하나님은 똑같아. 어쩌면 니네 사장이 더 적게 드릴 수도 있어. 1,001억을 벌었는데 100억 드렸으면 적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냐? 퍼센트를 본다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더 놀라운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예물로서 찬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100억을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찬송입니다. 시편 보실까요? 시편 69편 30절과 31절 보십시다. 시작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번제를 1000번 드린 적이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왕이요. 근데요, 그 번제를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셨거든요. 1000마리를 소를 드려서 기뻐한 게 아니고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백성을 다스리고 싶은 그 마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셨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위대하신 분이라고 찬송을 드리는 그 일, 그것이 아까 말한 100억을 드리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부르는 노래, 여러분 그것이 예물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다죠. 찬송을 인도하다가 오늘 반응이 썩 안 좋네. 원래 죽 썼어? 죽 써. 이것은 찬송 인도자의 기본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중의 반응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회중이 어떤 반응을 하든 인도자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먼저 찬양하는 자가 되면, 찬양하는 인도자가 이전에 찬송을 드리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은 예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넘쳐나는 교회, 초대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